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제7장 섬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1장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선교적 삶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 선교적 삶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마지막 장 섬김입니다. 우린 섬김을 통해서만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우린 섬김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은 우리 기독교의 미덕의 하나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모범을 실천하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자는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몸에 새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이것저것 좀 얻었으면, 이득을 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게 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소비사회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로 무기력해진 개인들이 나눔과 섬김의 문화 속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보통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는 맛이 없는 게 나오는데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 섬겼던 그들이 주님의 그 귀한 역사, 은혜, 비밀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중요한 원리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의 쉐이프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SHAPE이죠. 첫 번째 S는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H는 Heart, 열정과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구하고 가슴이 뛰는 일, 열정이 생기는 일을 우리가 봉사하면 됩니다. 세 번째 A는 Abilities, 재능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청소를 잘 하시는 분,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재능으로 섬기면 됩니다. P는 Personality입니다.
바로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 또 성품에 맞는 것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E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장병들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병원에서 근무한 분들은 또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 그대로 기쁨으로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한 연못에 살았는데요. 어느 해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연못이 말라버렸습니다. 새 두 마리는 날아가서 다른 연못을 찾으면 되는데 개구리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새에게 부탁을 해서 두 마리 새가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면 가운데 개구리가 그것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찬사와 칭찬을 쏟아냅니다. 저렇게 멋진 광경은 본 적이 없어. 누가 저렇게 멋진 생각을 했지? 어떻게 했을까요? 개구리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했어! 이렇게 외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자는 7장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샬롬을 누리고 섬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를 형성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섬김을 잘 요약해준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저희가 몸소 이루어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